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메시아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할렐루야. 처음보다 고난 이후에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는 이 잔치집의 말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고난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아주 짧은 4구절의 말씀, 그리고 한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노를 져서 분명히 노를 지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출항을 했고 출항을 하면서 곧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얼마 동안 갔을까?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심하게 부딪히고 그 물결이 배 안에 들어와서 배가 거의 잠길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명하십니다. 그 순간에 바람과 바다는 잠잠해지고 그렇게 고통받던 제자들은 한순간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변화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간 위기에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제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첫 번째는 고난이 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잘못된 계획,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지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구약 성경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이 이는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요나가 그때 그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살아나는 요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요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목표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배를 항해를 하는 중에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제자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기도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배가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제자들이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출항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지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시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출항하게 하셨다면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거센 바람에 흉흉하는 물결로 말미암아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만 같은 그 작은 배 안에서 분주히 살아보려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제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 그 배가 꽤 큰 배여서 그렇게 제자들이 난리법석을 쳐도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는 아주 한적한 조용한 공간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아주 상황을 지나치는 추측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시던 배,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 근처에 그때 타던 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나룻배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배를 함께 타고 가시는 예수님, 거기에서 잠을 주무신다. 어떤 상황입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기고,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느라고 제자들이 온갖 애를 다 써도 계속 넘쳐서 들어오는 물, 그래서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금방 가라앉을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 이해가 됩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잠에 빠져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왜 예수님은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을까?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삼킬 것 같이 흉흉하던 물결이 예수님이 깨어나서 말씀 한마디에 언제 바람이 불었냐, 언제 물결이 그렇게 요동쳤느냐는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 25절에 있죠. 그간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런 질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제가 1977년도에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해서 군목으로 갈 때까지 2년 동안 시골에서 단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 1977년부터 79년까지 만 2년 동안 제가 그 시골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며 제가 붙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목회의 허니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허니문 기간은 얼마나 꿀이 깨가 쏟아지잖아요. 저도 목회 2년 동안 그랬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26살이었는데 제가 목회를 합니까? 무슨 제가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방에서 기도하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해서 제가 신방을 가면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아기 좀 갖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갖게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 집에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제가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날이 감으로써 이 가뭄이 계속되니까 우리 집에 펌프가 뒤에 있었는데 그 펌프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아무리 물을 붓고 뭐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그 펌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무슨 동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겨울에 아내가 안희숙 씨가 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그 책 속에서 안희숙 씨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 중에 막 사과가 묻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얼었지만 사과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읽다가 아내가 갑자기 사과가 먹고 싶다고, 사과 한 토를 사 먹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던 그때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과 먹고 싶어요. 정확하게 3일 후에 사과가 한 쌍좌가 들어왔습니다. 소포로. 여러분,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때 제가 목회를 하는 초년병으로서 제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여러분,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신비한 일들이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게 가능해지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45년째가 되었으니 여러분,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이 축적이 되어졌고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수만 번 설교를 했으니 제가 성경책 어디 딱 펴기만 하면 그 성경 읽으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없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사실을 제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가지라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에 정직하면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5년 목회를 한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마치 45년 전의 저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모습은 아직도 어린 나이와 같고 목회 초년병과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 사실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성탄 전야에 교회 학교 학생들의 성탄절 축제 발표회가 있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동부, 중동부, 고동부,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까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성탄절 전야 축제를 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이렇게 쭉
발표하는 것을 보면 참 그 시기마다 달라지는 우리 학생들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귀엽고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유아부입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만 해도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런데 영유아부 아이들은 자기 혼자 걸어 올라오지도 못해요.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아이들 좀 위에 올려놓습니다. 뭐 반짝반짝하는 옷 입고 올라와서 여기 서서 올라오기까지 여러분 선생님들이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율동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고 다 가르쳐서 여기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에서 막 열심히 율동을 하잖아요. 그럼 따라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영유아부 아이들은 여기 올라오면 이럽니다. 물론 따라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따라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도 맞질 않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들을 여기 올려놓은 그 부모님이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선생님이나 또 그 광경을 지켜보는 우리 교우들이 한 사람도 아니 저렇게 못하는 걸 왜 올렸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올라와서 그냥 어떻게 서 있든 뭐 율동을 하든 안 하든 있다고는 자체가 귀여운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막 그래서 그걸 동영상으로 담고 사진을 찍고 막 야단법석을 떠는 거예요. 뭘 잘한다고? 저러는 거 없어. 그냥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내 자신이지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 부족한 그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기특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그대로, 연약한 것 그대로, 허물이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네 믿음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그렇게도 없냐? 왜 그렇게 못 믿냐? 내가 배 안에 함께 있는데 배가 침몰될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있지 않냐? 뭐가 두려우냐?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의 없음을 책망하시거나 꾸짖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막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암송하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면 내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해서 어느 순간에 가서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셔도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오늘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위급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모든 수단, 모든 방법, 모든 능력,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들은 뱃사람으로서 전문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였던 그들도 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숙달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너희 자신의 실력 속에 있는 거냐?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시선이 그 시선을 떼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그 주님을 깨우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간단하듯 기록되어진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서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어서 야 예수님 도대체 누군가 그런 놀람이 아닙니다.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했던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와 정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 속에서 내 힘과 능력과 노력과 경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 내 손으로 핸들링을 할 수 없는 상황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십시오. 주무시듯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벗됨을 인하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죄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간청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삶 속에 주무시는 듯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예수님 정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무시듯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의 기회입니다. 믿음의 기회입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